훈계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다 믿어주지 않더라도 나만은 우리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나는 너 언젠가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한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신 애가 아니야. 너 네 역할 할 거야. 나 믿어. 제가 최근에 이제 워낙은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응답하라 1988 재밌게 봤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재밌게 봐갖고 우리 와이프가 8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더라고. 당신 이거 봐야 된다. 이거 보면 진짜 당신 강의 많이 할 수 있을 거래. 강의 자료 많을 거래. 그래서 내가 딱 1편과 마지막 편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 1편. 그 1편에 보면요. 그 부모님이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 칠순가 하는 아들이 나와요. 참 찹찹하지. 어떻게 칠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백선생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요리사고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칠순한 사람이? 가능해요. 그 부모가요. 이 아이의 비행을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번도 하면 돼. 한 번도. 걱정하지 마. 넌 언제가 빵 터뜨릴 거야. 송도인이 그래요. 송도인이 아니죠. 거기 그 아버지가 그 남이란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그냥 살아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의 비행은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어요.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뭘 해도 안 되잖아 걔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비행을 살려줬어요. 한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행적 이걸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그 핵심이 이제 공감이라는 거죠. 뭐 이제 그건 제 관점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공감복음이라는 그 책을 이제 쓰려고 지금 여러 해부터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 공감복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크리스천 부모를 위한 공감 복음, 그 다음에 훈계, 용납의 방정식. 되게 멋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적고 그러지는 마세요. 들으면 다 아시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매질로 이어지고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용납이라고 하는 것. 이 용납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받아들여준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anc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근데 제가 doing과 being 뭐 이렇게 해놨네요. 자,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훈계는 뭐 doing 같고, 용납은 being 같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는 눈과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확연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달랐냐면 이제 예수님이 모이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잽이 아니에요. 오늘도 진짜 많이 오셨는데. 아까 남성분들 정말 억지로 끌려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모님을 모시고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아주 얼굴이 다 편해 보이시는데 이 성경에는요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아이들은 그냥 엄마 딸려오는 부속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옛날 시대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뭐 큰일 나는데 5,000명을 먹여셨다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 누굴 뺐다고 그랬어요?
그 5천 명은 여자분들과 아이는 뺀 숫자다 그랬어요. 그럼 몇 명쯤 될까요? 2만 명. 맞아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2만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애들도 막 딸려왔으니까. 예. 그래서 애들도 많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몰려다녔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모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남자들이겠죠. 그죠? 예. 근데 여성들도 여성들이지만 애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거슬리게 하면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은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은 가라고. 그런 걸 보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니들이 뭔데 아이들을 물리치냐.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오라.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에서 예수님이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시각은 굉장히 지금 현대의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그게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뭐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아주 놓치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잘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굉장히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안 깨끗해서 그래요. 우리가 안 깨끗하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막 그래. 지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 진짜로요. 어느 카나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는지 내가 못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연구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느 카나다의 심리학자 연구를 했는데 일반 성인이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느냐? 몇 번 거짓말할 것 같으세요? 몇 번 거짓말할 것 같으세요? 200번 한답니다. 200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만나갖고 얼굴 좋아졌어. 안 좋아졌는데 얼굴 좋아졌어.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200번 아니라 우린 100번만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애들이 한번 거짓말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말이지. 못된 것이 말이죠.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서 아이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예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니네들이 애들처럼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내 부속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응? 내 가정에서 내 걸 내가 때리는데 내가 쓰던 물건 버리겠다는데 니들이 뭐라 그래? 뭐 법이 뭐라 그래?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취약한 가장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보신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무릎에 두고 말이죠. 아이가 눈 마주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뿅뿅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얘네들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뭐 여자도 쫓아내고 뭐 있으면 뭐 그냥 뭐 있으라고 두지만 특히 뭐 여성들은 그지만 어디 카운트도 안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런 거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바닥에 뭐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아이를 자기 품에 안으시는 거죠.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는 건 의도적이었다. 센스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이때 이미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는 어린 시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요.
그래갖고 스파트라이트이 자기한테만 살짝 벗어나가면 너무너무 불안해져요. 예, 그게 아이 유아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붙어 있었어요. 누구랑 붙어 있었을까요? 엄마랑 붙어 있었어요. 그럼 엄마랑 붙어 있는 시간이 꽤 오래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굉장히 관계지향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도저히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과 굉장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이게 정말 진화 생물학적으로 봐도 정말 의아한 점이에요. 독립이 너무 늦어요. 동물은 독립이 엄청 빨라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혼자 그냥 걸어댕겨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처음 태어나가지고 미국서 우리 애가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목을 잘 못 가누어가지고 토끼백에다 확 박아놓고 이제 TV를 보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놀란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EBS에 보면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 한번 떠요. 근데 제가 본 똑같은 그 동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본 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동물의 왕국 채널인데, 기린이 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서서 낳더라고요. 기린이. 그러니까 새끼가 떨어지는데 거의 아플 정도로 떨어져요. 쿵 하고 떨어집니다. 뭐 자루 떨어지듯이 뭐가 툭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야죠, 그죠? 네.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기린은 어떻게 할까요? 뒷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빡 차기 시작. 뒷발로 차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놀라가는 거 뭐. 근데 잘 안 일어나니까 여러 번 차요. 거의 아플 정도로 찹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요. 그 계속 차요. 그러니까 제가 본 장면은 혹 하다가 정신을 차리더니 이게 목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이 이렇게 접혀 있어. 응? 그러니까 진짜 어미처럼 길진 않은데 접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목을 딱 피는 거예요. 난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를 보게 되더라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깜짝 놀랐어요. 누가 더 괜찮은 거예요? 걔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게 이제 발로 계속 찹니다. 계속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프랑 보다 저거 봐라 일어나려고 그런다. 좀 있다가 뻥 차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요. 얘는요 1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는 줄 아시면 계속 차요. 계속 차니까 어떻게 해요? 또박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이제 제가 EBS는 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동영상은 나중에 거의 뛰다시피 해요. 너무 차는 거예요, 애가. 이 어미가 너무 차니까 엄마를 이렇게 그 멀리 떠나지 못하고 엄마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이렇게 뛰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뛰다시피 이렇게 놀라가고 계속 차니까 이제 그만 차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갑자기 제가 본 동영상 기린이 이렇게 딱 앉더라고. 거의 뭐 팔 개고 앉듯이 이렇게 앉아. 그러면 이 새끼가 엄마를 도는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이 없으니까 고개가 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본 동영상에서는 그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지금 부모님한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자꾸 인사하는 거래요. 농담을 하더라고. 누가 낳아요? 제가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발달상으로 보면 개체 발달이 진짜 늦은 생물입니다. 학자들은 13년, 14년을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성적인 특징, 자기가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동물 없어요. 영장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정말 그래서 돌봄이 중요하고 서로가 함께 있고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주목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봐 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자기 눈을 뚜라지게 쳐다보고 그 까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까꿍도 하고 눈 맞춤을 하고 누군가 나를 주목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목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애들이 좀 이상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승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손님이 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옆에서 막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물건을 막 엎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엄마한테 치근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왜 이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주목을 해줘야 될 대상이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내가 스파트라이트를, 그래서 아이를 그제 뭐라고 하냐면 유아적 사고라고 하는데 사실 유아적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매지컬 띵킹이에요. 어떤 매직이냐면 나는 내가 읽는 동화의 주인공 같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사는 내 세상에는 내가 주인공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자꾸 주목을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갖고 뭐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애들이 왜 떠들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 주목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질문을 잘하고 대답을 잘해서 주목받을 수 없으면 뭐라도 잘해야 돼요? 떠들기라도 잘해야 돼요. 옆 사람 자꾸 꼬집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권수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싸!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나 봐주셨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어텐션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게 아주 유아기 때 그래서 위니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엄마랑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엄마랑 나랑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가 나로부터 이렇게 떠나갈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죠. 분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엄마가 금방 돌아와줘요. 금방 돌아와줘요.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떨어지는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은. 아이들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떨어져 있었으면 모를까 처음부터 동물처럼 엄마랑 정말 내 몸인 줄 알 정도로 엄마의 특히 내가 엄마 젖을 열심히 먹으면 엄마의 젖은 내 밥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랑 엄마랑 구별이 안 됐던 아이들이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입도 허전하고 밥통이 어디 간 거야. 울어도 안 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그때 충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그때 정신분열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정신분열을 경험한대. 심한 단어를 쓰는 거지. 정신분열. 근데 정신분열을 평생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돌아오는 거예요. I'm back 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그럴 때 아이가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갔었어?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그냥 엄마를 무는 거죠. 유도 부분을 확 깨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난 우리 애만 깨무는 줄 알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애는 왜 성질이 날 닮아서 이렇게 지랄 같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위니카 책에 보니까 영국 애들도 깨물고 전 세계 애들이 다 깨무는 거지. 이게 뭘까요? 이건 문화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그죠? 기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엄마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엄마와 내가 다시 연결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디 갔어 확 깨부는데 그때 우리가 엄마가 어떻게 하냐? 엄마가 거기다가 대응하느냐, 맞대응하느냐, 그걸 받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심리 발달이 완전히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받아줍니다. 그죠? 아파도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네. 이게 확 그냥. 이러고 떨어뜨리면 아이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못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러면서 아이를 받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이 acceptance라고 해요. 이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게 다른 동물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기린은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기린 새끼는. 근데 우리 영장류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내가 워낙 한 몸이었던 자로 하여금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용납의 경험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게 용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용서 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가? 가끔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때에서 어느 집에 가면 냉장고에 써 있어. 숙제 안 하면 한 대. 두 번 하면 두 번 안 하면 갑자기 또 늘어나 3대 뭐 이렇게 뭐 안 하면 심부름 안 하면 몇 대 이게 뭐예요? 아주 정확해요. 얼마나 법적인 정의가 거기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려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날 죽여주시옵소서. 응? 아이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빠 내가 맞을게요. 써 있는 대로 2대 맞을게요. 예.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나 안 때릴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네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탕자 아버지한테 간 탕자 기억나세요?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이지. 내가 있는 돈을 다 갖다가 내가 다 작살내고 말이지. 에? 내가 다 창녀한테 바치고 말이야.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에? 나는 그냥 이게 이 몽둥이로 나를 아주 다리 몽둥이 분져주고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에? 갑자기 가락지를 빼줍니다. 넌 내 아들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에? 아니 난 종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소를 잡으시네. 이게 뭐예요? 이게 용납 아닙니까? 네.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도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말이죠. 네. 목사님이 이 아이를 눈 마주쳐주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이 아이의 세상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신 걸 잘 봐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안으면 아이와 눈이 마주쳐지는 거죠. 안 그러면 키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으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대요. 예수님이. 절로 가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손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대요. 이거 우리가 흉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면, 그러면 만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시겠느냐? 그럼 일단 이제 내려다보게 돼 있어. 그죠? 키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주저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주저앉든지 앉든지 그래요. 앉아서 앉든지 그래야죠. 그래야지 눈이 마주쳐지잖아요. 그럼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그럼 뭐라 그럴래요? 뭐라 그럴까요? 너 오늘 성경 말씀 뭐 배웠니? 응? 요절 한번 외워봐봐 뭐 이런 거. 응? 설교 제목 뭐 했어? 뭐 이런 거. 그럼 얘가 생각이 안 나, 당황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이러기 십상이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너 오늘 뭐 배웠어? 너 잔 거 아니야? 너 또 게임한 거 아니야? 이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그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시라. 걔 이름이 수영이면 수영아 너 오늘 교회 나왔네. 와 진짜 일단 내가 좋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너 왠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요, 아니 만점짜리 축복. 이건 아무나 할 수,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잘 모르는 아이도 괜찮아요. 뭐 아는 아이면 너무 좋고, 그러면 주저앉으셔야 돼 무조건. 거기 앉아갖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주저앉으셔고 눈을 마주치고, 수영이 왔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너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만점짜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이게 누가 받은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받은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 갔더니 예배 순서 중에 희한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Children's Time이라고 해요. Children's Time. Children's Time.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 따지면 예배 한 교동문 끝날 때쯤에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찬송가 한두 개 부르고 교동문 끝나요. 그래서 이 Children's Time에 아이들 앞으로 다 불러냅니다. 그럼 중고등학생까지 다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예배 때 모든 사람들이 가족별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래서 Children's Time 전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안 하고 강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나가지고 뭐 All the children come forward 하면 탁 앞으로 와. 그럼 애들이 앞에 줄 앉아. 앞에 이렇게 앉아.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야. 5분 동안. 그게 children's sermon이죠. 이게 이제 children's time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게 제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미국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 설교는 그래도 적어서 가지고 그래서 읽잖아, 그죠? 읽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설교가 얼마나 힘들까? 제일 쉬워 그게. 왜냐면 써서 하는 거니까. 준비 잘해갖고 써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앞에 나가갖고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이 보고 할 수 있어요? 쪽팔리게? 응?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애들이 뭐예요? 잘 못 알아들어. 내 발음이 후지니까. What? 막 그래. 나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아씨 못 알아듣겠다고 뭐 이런 거. 그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런데 애들이 있지만 바깥에도 누가 있어요? 어른들이 있잖아. 어른들도 막 재밌어 하고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숭이가 된 것 같더라고. 애들이 분위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혀. 떠들고 그런 거 5분 동안 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어른 설교하려면 쳐다보진 못하겠다.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칠드런 설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내가 꾀를 냈어. 일단 뒤에 교인들이라도 좀 안 보면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려가요. 일단 내려간 다음에 아이들을 단상 위로 올렸어요. 단상 위로 다 애들 올라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엄청 신나는 거야. 단상에 애들이 올라가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단상에는 저랑 기도하는 분이나 사회 보는 분만 올라가지 올라갈 수가 없는 장소예요. 거기 막 애들이 올라간 거죠. 신나게 올라간 거죠. 심지어는 거기 의자도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려면 앉으셔도 돼요. 또 의자에 앉는 놈들도 있어.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등질라고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들 안 보려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보면서 하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어디 있나 막 쳐다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떠들 것 같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랬죠. 부모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집중해. 너무 신기하게 애들이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지들이 주인공 같은 폼을 잡고 앉았어. 그래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고. 저도 준비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칠드런스 타임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더 은혜 받아. 같은 이제 설교 본문 같고 물론 똑같이 안 하겠지만 실물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주목받는 스파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가끔 보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아.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우리가 훈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훈계한다. 아이는 뭐예요? 부속일 뿐만 아니라 종속이고 내가 끌어주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주인공 무슨 주인공이야. 엑스트라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빅토리아 시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대영 제국 정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했을 때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군림하던 시대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때 영국이 정말 유럽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때 귀족들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한 탓으로 낳았어. 그냥 막 거의 축구 선수들 한 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10명씩 낳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나는 이 정도 많이 낳고도 건사가 가능하다 그거죠. 그래갖고 모든 아버지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그때부터 채찍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훈육 선생이 된 거예요. 매를 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속담 중에 저런 속담이 있죠.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애 버린다. 저 속담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아마 조시대의 풍조를 드러낸 것일 거다. 아이에게 매질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도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지만 저 시대에도 그 아버지는 집안의 규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아이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혼났겠죠, 그죠? 가끔 보면 이제 뭐 영국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얘기입니다.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 기억나세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아버지도 애가 장난하게 많죠. 7명인가 거기는. 거기도 사운드 오브 뮤직의 또 아버지는 또 군인으로 나와. 그러니까 더 또 심하겠죠. 진짜 채찍차고 나오죠, 그 사람. 막 몽둥이 들고 나오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분이 야단칠 때 그냥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야단치지 않고 뭐라고 야단칠까요? 하나님이 너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 막. 거짓말하면 성경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다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런 토를 달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때 아이들의 하나님 상이 어떤 상이었을까? 아버지 닮은 하나님인데 그냥 아버지 닮은 게 아니고 정말 매질하는 아버지. 뭐 하나 잘못하면 용납은커녕 완전히 작살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아버님들이 많이 오실 줄로 알고 이렇게 계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또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오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아버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도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내모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왜 승질을 내나 잘 보면 엄마가 아이를 많이 보니까 뭐 아빠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 둘이서 막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계획 짜고 말이죠. 너 몇 시에 왔다가 뭐 좀 엄마가 데려다 주고 막 얘기하면 또 아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뭐 학원 뭐 여러 개 다니나 보지? 그러면 뭐라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막 이러고. 응? 그래서 또 아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너 고생 많이 한다 했더니 애도 말이죠. 또 하게 쳐다봐요. 응? 뭐 관심이나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말이죠. 난 말도 못해 아빠는. 그러니까 괜히 저기 꼈다가는 괜히 잔소리만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가만히 있어요. 너무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하나 걸리면 갑자기 우레 같은 화를 내는 거죠. 너 아버지 뭘 알고 이 새끼 말이지 뭐 화를 내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매들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너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없다. 아버지가 돈 벌고 임마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이거 하나도 우리 못 하는 거야. 아버지의 존재가 정말 우리의 가정엔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얼마만큼 세워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정말 자애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투사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빅토리아 시대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용납은커녕 완전히 그냥 냉장고 가봐. 너 몇 대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뒹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난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게 퍽퍽해요. 교회 안 오고 싶어져요. 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오는가?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잖아요. 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연세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조건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기독교 개론 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1인 시위라고 해도 우리가 정관으로 2중, 3중을 걸어놨어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창립되었고 채플과 기독교 개론을 꼭 들어야 돼요.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고려대학교 가라고. 제가 매 학기 한 30개 분반이 열려요. 한 30, 이번에 32개 열었는데 제가 학부대학의 그 기독교 이해를 개설하는 책임을 지는 책임 교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가르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가르치기 힘들어. 애들이 억지로 듣는 거지. 그래서 맨날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애들이 한 절반쯤 손 들다가 요즘에는 절반도 손을 안 들어. 그 왜 안 드나 봤더니 절반 들 거거든요. 왜 안 드나 봤더니 쪽팔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자 옆에 애들이 대박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거죠.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이게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죄졌다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와갖고 누가 뭐 대접받고 뭐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만 있냐고요. 매질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있냐고, 징계하는 하나님만 있냐고요. 한없이 기다리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고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냐고요. 살아있을 때 돈 달라고 해갖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냥 가락지 껴준 하나님 다 어디 갔냐고. 그런 거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델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느끼고 무섭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맥주라도 한잔 하려면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오면 뭐 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죄진 거라 그러고 막 어디 술 마시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누가 옆에서 그런 거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왜 뭐 무슨 문제 있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훈계를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항상 수용만 하면 그러면 뭐 애들이 도대체 무슨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훈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앞에만 듣고 주부신 분들은 하여튼 무조건 훈계하지 말고 그냥 풀어서 키우래. 무조건 받아들여 주라 해서 걔가 뭐 가출하고 난리쳐갖고 나중에 또 저한테 오고 교수님 때문에 애가 많이 이상해졌다고. 자, 저기 뭐라고 썼냐면 수용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훈계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 썼나요? 제가 아까 doing과 be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doing은 지적하되 being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그 수용을 하려면 공감도 잘해주고 신뢰를 해줘라. 이건 뭐냐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뭔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 그래 볼까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나죠. 왜 그래요? 한 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 또 거짓말했어? 너는 평생 너 같은 인간도 아니야. 비잉으로 바로 가요. 도잉이 얘가 한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를 우리가 망가뜨리기 시작한다고요. 너 앞으로 나 엄마라 그러지 마. 너 나가 그러고 막. 내 고아원 찾아볼 거야. 막 고아원 찾고 막.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장난치세요 지금? 자기가 낳아놓고 무슨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도대체?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너. 너 같은 인간은 말이지 내가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라고 나가라고 막 그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비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도잉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일단 뭐 모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내가 받아들여지는 제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과 관계도 멀어지고 그 아이는 자기 비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흠집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너 괜찮다고 해도 그때부터 안 괜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래요? 받아들여져야 될 대상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잉입니다. 딸이 안 봐야 될 텐데 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도 제가 책에서 썼는데 하여튼 딸 얘기 아닌 것처럼 썼는데 우리 딸이 이제 너무 핑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핑크 순이잖아, 딸 애가. 그래서 이제 핑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핑크를 막 많이 사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유치원에 미국서 있었던 일이 미국 유치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핑크색 뭐가 있어요. 뭐 펜이 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친구가 줬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친구가 줬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야 나 줬단 말이야. 나 핑크 좋아한다고 얘가 줬단 말이야.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쪽지를 부모님한테 갖다 주라고 갖다 준 거죠. 그래가지고 쪽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어머님, 저희 이제 딸 이름 써놓고 어머님 아무래도 이 탭 있다가 뭘 가져온 것 같다. 친구 걸 가져온 것 같다. 그래서 본애가 있다. 증거까지 또 꼬리를 밟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증거까지 남기고 선생님한테 몰래 갖다 주시면 엄마가 내가 잊어버린 거, 분실한 거, 찾은 거로 해서 기아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본 엄마는 어땠을까요? 거의 부들부들 떠셨죠. 이게 뭐 이중, 가중 처벌이 가능한 거죠. 물건을 훔쳤는데 그냥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 뭘 한 거예요? 거짓말.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여튼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디 네가 말이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항상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제가 막 뭐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공감하고 뭐 맨날 내가 이제 첫 딸이니까 얼마나 제가 실험을 많이 했겠어요. 제 실험 대상이야. 그래서 맨날 책 얘기에 이제 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잘해보라고. 완전히 그냥 도둑년으로 키웠다고. 어쩔 건데 창피해갖고 말이죠. 게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내가 목사인지도 다 아는데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래 우리? 어떻게 할래 뭐 상담하고 뭐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막 그래서 뭐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가서 볼펜을 받았어요. 볼펜을 받았고 아빠랑 같이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직접 가서 당신이 데리고 갔다 오래요. 그래서 애는 뭐 철철 울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제가 밖에 나온 거예요. 학교에. 학교가 어디예요? 얼마 50m도 안 돼. 거기를 한 1시간 갔어요. 가다가 앉았다가 막 울고 뭐 계속 울 때는 울려야 돼요. 울 때는 막 한참 다 울었니? 아니에요. 좀 더 울어야 돼요. 약간 이제 한참 또 근데 좀 더 걸어가다 또 나무 밑에 또 앉아갖고 또 한참 울고. 그래서 이제 한 곡 좀 운 것 같아요.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딸 정말 핑크가 좋았나 보다. 네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죽하면 따라해보세요. 오죽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워낙 사회심리학자신데 이게 상담 강의 많이 하시는 우리 한성열 교수님 계신데 오세요? 오셨어? 강의 진짜 잘하시죠, 한성열 교수님. 저랑 굉장히 가까운 한성열 교수님과 자주 교제하는데요. 그 한성열 교수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상담 잘 못하면 오죽하면만 잘해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막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죽하면 네가 진짜 너 부들부들 떨리지. 핑크 보면 아빠 이해해.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나쁜 거야. 남의 걸 손대는 거 그건 나쁜 거. 알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빠가 봐도 나쁜 거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 안 해도 되는데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걸 거야. 그런데 넌 절대 나쁜 애가 아니야. 우리 딸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야. 아빠는 알아. 너는 절대로 앞으로 남의 물 손댄 애가 아니다. 그래서 아빠 너 믿어. 걱정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뭐예요? 비잉인 거죠. 이 아이가 두잉을 잘못할 수 있어요. 애만 그래요? 우린 더하다니까요. 우린 한번 돌아다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티끌이 있고 대들보가 있는지 우리 눈 안에. 근데 왜 남의 티끌만 보고 이렇게 대들보처럼 난리를 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잉을 망가뜨리면 아이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아이는 자신을 더 이상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까지 팔아요? 하나님도 너 싫어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아빠가 너 믿듯이 하나님도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네가 어떤 앤데? 응? 너 진짜 괜찮은 애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하지만 그 두잉을 하지 말자 우리. 안 할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갔어요.
한 1시간 걸렸어. 1시간 됐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는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기를. 너무 죄송하더라고.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린 거지. 금방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제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아빠랑 얘기한 거 네가 핑크 보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훔쳤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라.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갖고 선생님 영어로 했겠죠. 선생님 내가 핑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손을 댔어요. 근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두잉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아이를 꽉 껴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뭐라 하냐면 You are a good girl. 그렇게 했어요. 너는 좋은 아이야. I know. 너 정말 좋은 아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내 눈물이 펑 터졌어. 응?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수용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훈계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딸은 그날 이후로 아마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내가 따끔하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매질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비잉을 믿어줘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수용해줘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거죠. 훈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훈계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다 믿어주지 않더라도 나만은 우리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나는 너 언젠가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한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신 애가 아니야. 너 네 역할 할 거야. 나 믿어. 제가 최근에 이제 워낙은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응답하라 1988 재밌게 봤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재밌게 봐갖고 우리 와이프가 8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더라고. 당신 이거 봐야 된다. 이거 보면 진짜 당신 강의 많이 할 수 있을 거래. 강의 자료 많을 거래. 그래서 내가 딱 1편과 마지막 편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 1편. 그 1편에 보면요. 그 부모님이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 칠순가 하는 아들이 나와요. 참 찹찹하지요. 되게 칠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백선생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요리사고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칠순한 사람이? 가능해요. 그 부모가요. 이 아이의 비잉을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번도 하면 돼. 한 번도. 걱정하지 마. 넌 언제가 빵 터뜨릴 거야. 송동인이 그래요. 송동인이 아니죠. 그게 그 아버지가 그 남이란도 그러잖아요. 나는 제 그냥 살아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의 비잉은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어요.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뭘 해도 안 되잖아 걔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비잉을 살려줬어요. 한방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실망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유는 있어요. 두잉이 딱 한 번인데 그럼 비잉으로 바르고 아니에요. 우리도 축적된 얘가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맨날 공부한다 그러고 자빠져 자고 맨날 공부한다 그러고 게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잉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의 비잉은 하나님이 내신 비잉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우리 자녀에게 저는 뭐 훈육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를 정말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가 그냥 훔친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쁜 거 알면서도 뭐 내가 나쁜 짓 해야지 이렇게 훔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잉을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네 비잉은 그냥 비잉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심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발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무섭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떨면서 말이죠.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가고 말이죠. 와서 자빠져 자고 앉았고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와서 그냥 찍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게 그런 경험을, 인간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우리로 하여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요. 아, 이것도 나가면 어떡하지? 공부 못하는데 너무 당당해요. 예. 공부 못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 정도 성격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성격 중요한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 맞아 고마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딸은 공부 잘해. 예. 다 뭐 자기 밥그릇을 타고나는 거죠. 예. 당당하게 키우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 아이를 믿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당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